지금도 처음 만나는 평신도나 목회자들은 항상 그런 의심의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지금은 제가 워낙에 이제 여물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입을 벌릴 수 없도록 답변을 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시 삼지를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꼭 목사님처럼 이렇게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항상 있고 용감한 자는 표현해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교회는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교리의 중요성을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로마서 자체가 지금까지 제가 말한 모든 것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뭐였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꼭 로마서를 교회에서 공부해야 됩니까? 이 말이랑 똑같았어요. 꼭 교리를 교회에서 알아야 됩니까? 그러한 교리는 신학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조직신학은 신학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마서는 신학교에서 하십시오. 우리는 로마서를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로마서를 배우는 것은 우리 교인으로서, 평신도로서는 너무 깊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하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강의했던 황금사슬, 즉 구원의 서정의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곳은 로마서를 배우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배우지 않았던 것이요. 그러면 모든 그 종교 개혁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의 핵심은 어디다? 로마서에 있고,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 8장에 있다. 이게 모든 개혁교회들의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의 공통된 고백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서정, 즉 황금사슬, 이런 것을 듣도 보도 못했다,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듣지 못했다, 그 로마서를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로마서를 손대지 않았었는데 무슨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반지라 그러면 반지 속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 알맹이는 로마서라고 그러고, 그 로마서에 반짝반짝거리는 빛나는 그 빛은 로마서 8장이라 그러는데, 아예 그게 없는 반지가 무슨 결혼 예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라고서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구원의 서정에 대한 황금사슬이 무엇인지를 일반 교회에서는 아예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황금사슬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교회니, 이러한 것을 교회라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러니 저희가 이 한국교회를 인정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을 빠뜨려버리고 맨날 도덕과 윤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강대상을 향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강조를 하려고 오늘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황금사슬은 제일 먼저 썼던 이가 누구냐 그러면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8장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고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29절 30절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29절과 30절보다는 덜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보다 28절이 덜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9절이나 30절 말씀을 깊이 공부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28절만 많이 알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29절 30절 말씀이고, 29절 30절 말씀이 구원의 서정을 다루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을 황금사슬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황금의 길로 가는데 그 길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황금사슬이라 그러고, 이 황금사슬이 끊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구원의 도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황금사슬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명명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청교도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별명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엘리자베스 시대의 청교도의 건축가, 그러니까 청교도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엘리자베스 시대의 청교도 건축가 또는 청교도 신학자들의 왕자라는 별명을 윌리엄 퍼킨슨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존 칼빈 1509년생입니다. 제가 연도를 말씀드리면 대충 그분의 연대기가 나오니까. 존 칼빈은 1509년생. 존 칼빈의 수제자 테오도르 베자 1519년생. 10살 차이가 나죠. 이 윌리엄 퍼킨슨 1558년, 약 칼빈보다 50년 후 사람이죠. 존 칼빈, 테오도르 베자, 윌리엄 퍼킨스, 이 세 사람을 개혁주의의 삼위일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 분을 개혁주의 삼위일체라 표현해요. 그 중에 윌리엄 퍼킨스는 삼위일체 중에서도 청교도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청교도가 그로부터 형성이 됐죠. 제가 이제 지금 제 교수님께서 이번 주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뭔 말이냐 그러면, 존 칼빈보다 청교도들은 100년 후의 사람들입니다. 존 칼빈보다 청교도들은 1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청교도 중에 제일 유명한 청교도 중에 한 분이 뭐 토마스 구디니, 존 오웬이니, 윌리엄 퍼킨슨이 이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존 칼빈보다 100배는 뛰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동의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존 칼빈 그러잖아요. 근데 존 칼빈의 책과 그 존 칼빈과 여러 가지들의 사상을 다 공부했던 100년 후에 청교도들은 존 칼빈은 훨씬 능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교회라기보다는 청교도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라는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감히 그 교수님이 전공이 칼빈이에요. 칼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청교도들이 칼빈보다 100배는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무릎을 딱 치면서 교수님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창시자가 윌리엄 퍼킨슨이고, 윌리엄 퍼킨슨이 쓴 제일 유명한 책이 바로 황금사슬이라는 책이에요. 황금사슬. 이 황금사슬이라는 책을 기점으로 해서 황금사슬이라는 단어가 이 청교도와 개혁주의 신학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황금사슬입니다. 이 황금사슬이 왜 이 책이 나왔냐면, 잠시 제가 살펴볼게요. 종교개혁 자체가 뭐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많은 한국교회에서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보수주의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런 물질 숭배, 대형화 추구, 또 그 보수주의 정치와 결탁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하지만 교회는 으쌰으쌰 데모로, 잘못된 사람을 도려내므로 말미암아,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밝혀내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개혁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바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진보주의 기독교는 교회 개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 개혁은 그런 식의 나쁜 놈을 없애버리고 비리를 밝혀내므로 말미암아 교회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바른 교리를 들고 나오면서 교회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진보적 교회는 공산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혁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혁을 꼭 세상의 혁명처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똑같아요. 세상의 혁명이나 교회 진보적 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자체가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님 예수님만 붙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는 개혁되는 거 아니고, 교회는 교리적 개혁, 특별히 구원론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핵심이 뭐였냐면 구원론을 깊이 들어간 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종교개혁의 밑불입니다. 밑불.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면, 교회 개혁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으쌰으쌰가 아니라 정말 교회 개혁을 일으키려면 깊이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시란 말입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처럼 나와서 외치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 때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으쌰으쌰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개혁파, 뭡니까? 갱신위원, 개혁, 젊은 집사들의 개혁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젊은 집사들끼리 부딪히는 교회가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 식으로는 개혁이 아니라 그런 것은 교회가 깨짐입니다. 교회 개혁은 교리적 개혁이고, 이 교리적 개혁은 종교 개혁 당시부터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 당시에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루터가 들고 나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외치긴 했는데, 그러면 믿음이 뭐냐? 그럼 칭의가 뭐냐? 그럼 회개가 뭐냐?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는 것은 루터 때 못했던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로또 당첨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회개가 무엇이냐, 그 칭의가 무엇이냐, 그 성화가 무엇이냐를 깊이 공부해 냈던 것이 칼빈이었고, 칼빈의 그 내용을 더 깊이 해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청교도였습니다. 대단하죠. 이건 제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책을 읽어봐도 청교도를 넘어서는 책은 없어요. 거기가 정점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믿음이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은 믿음은 됐지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라고 할 때 그분들에게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요,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그냥 믿는 거지 뭘, 그냥 믿는 거지. 아이고 정대호 목사님은 기도 안 하고 맨날 성경 공부만 하니까 그렇게 따지고 그러는 거지. 그럼 또 물어, 믿음이 뭡니까? 아이고 따지지 마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게 뭔지, 자기가 회심이 뭔지, 자기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 하나하나를 다루는 것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다루질 못했어요. 칼빈조차도 이렇게 못 다룹니다. 루터는 말할 것도 없고, 중세시대는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결국 이신칭의의 문제는 무슨 논쟁이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오직 은혜로 받느냐 아니면 인간의 공로가 조금 들어가느냐, 요 싸움이었어요. 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로 받는다 그러면 그 오직 좋아요. 루터가 말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간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오직 은혜니까. 그럼 오직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려면 언제 이 사람을 구원해 줬냐 이 말이에요. 언제 이 사람을 찍었느냐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뭐가 하냐면 이 사람을 영원전부터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가 점점점 논쟁이 되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켰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언제 구원을 시켰냐? 어제나 그제나 아니면 여러분이 착한 일 할 때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착한 일과 상관없이 만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선택 이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럼 인간은 뭐 하냐는 거예요. 인간은. 그럼 그렇게 말할 때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논쟁이 바로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논쟁이 예정론 논쟁이에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모든 사람이 선택됐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뭐하러 나옵니까? 뭐하러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뭐하러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뭐하러 남들에게 양보를 하는 것입니까? 이신칭이 저 만세 전에 이미 선택됐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요 문제를
여러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 논쟁의 싸움, 즉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요 문제가 종교개혁 당시 이후부터 계속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대표적으로 누구 논쟁입니까? 마틴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논쟁이었어요. 마틴 루터와 에라스무스 논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네바에서 칼빈과 볼색의 논쟁. 칼빈과 볼색의 논쟁.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미니우스가 네덜란드에서 말했던 정통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논쟁.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바로 피터 바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피터 바로, 이 사람이 칼빈의 예정론을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만약에 칼빈의 예정론처럼 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피터 바로, 이 피터 바로에 대항하기 위해서 캠브리지 교수였던 윌리엄 포킨슨이 쓴 책이 바로 황금사슬입니다. 황금사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종교개혁 그 100년 어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논쟁이 시작됐고, 그것에 정점을 찍은 게 바로 황금사슬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사슬이라는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이제 개혁신학은 그걸 가지고 교과서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윌리엄 포킨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로마서를 근거로 가지고 황금사슬 책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황금사슬의 전체적인 책은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게 첫 번째 주제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두 번째가 주제가 뭐냐면 그 선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선택의 기초가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아니죠. 선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선택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즉 선택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게 바로 율법과 은혜와 성례. 율법과 은혜와 성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는 그 선택에 있어서 기초는 그리스도. 세 번째, 그 선택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은혜의 방편이 필요한데, 그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율법, 여기서 율법은 말씀이겠죠. 율법, 은혜, 성례. 네 번째가 뭐냐면, 그럼 그 선택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구동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구동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다. 즉 황금사슬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황금사슬, 다른 말로 구원의 서정. 똑같은 말입니다.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은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라틴어로 오르도 살루티스. 오르도가 길이에요. 살루티스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길은 구원의 도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래 막 저한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져 묻는 사람이 딱 있을 때 제가 정말 정광석가처럼 찔러 묻지는 게 뭐냐면, 당신은 구원의 서정을 압니까?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해요. 당신은 구원의 길을 압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구원의 길 알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 알지요? 구원의 길이에요.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리티스, 그 다음에 구원의 길,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삼송역을 간다. 삼송역을 간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어느 손님이 저한테 삼송역을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제가 딱 종이 하나를 꺼내서 여기 가다가 300m 꺾어서 편의점을 꺾어가지고 건너고, 편의점을 꺾어서 우회전 하시고, 우회전 하셔서 횡단보도 건너면 300m 더 가면은 삼송역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설명할 수 있고 A4 용지 하나 가지고 지도를 그려가며 설명할 수 있죠. 왜? 나는 삼성역을 왔다 갔다 매일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의 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서정 써보십시오 하면 쓸 수 있을까요? 네, 구원은 이런 겁니다. 구원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잘 봐보십시오. 구원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전문가처럼 여러분 구원의 서정을 쓸 수 있습니까? 왜 못 씁니까? 안 가봐서 그러는 거예요. 안 가보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을 못 쓰는 거, 구원의 길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성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 무슨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면서. 여러분 이게 황금사슬이에요. 이게 구원의 도입니다. 구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벼락처럼 맞아가지고 난 구원 받았겠죠. 여러분 그럼 뭐하러 로마서가 필요하며, 뭐하러 구원의 서정이 필요하고, 뭐하러 십자가의 도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뭐냐, 좀 참는 거래요. 화가 나도 참는 거, 슬퍼도 울지 않는 거, 분노가 나도 억제하는 거, 억울해도 승화시키는 것. 여러분 그게 무슨 십자가의 도입니까? 그냥 참는 거죠. 참아서 인내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한국교회 멸망의 징조라고 봐요. 멸망의 징조라고. 구원받은 도를 하나도 모르고, 구원받은 도를 설명도 하나도 안 해주고, 설교도 안 해주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누가 구원의 길을 가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하듯이 구원의 도를 알아도, 완벽하게 알아도 갈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천국 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러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내지 않는 그 수많은 교회는 다 껍질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원의 서정을 교리적으로 그 순서만을 먼저 이야기해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간 사람들은 익숙하게 알게 될 겁니다. 왜? 그 길을 맨날 갈 거니까.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은 익숙하게 알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도가 한번 써보십시다. 8가지예요. 8가지. 그래서 구원의 서정 8단계라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조직신앙에서 구원의 서정 8단계라고 합니다. 소명, 중생, 회심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순서를. 이게 순서가, 저는 이걸 배우고 설명해내기가 엄청 오래 걸렸었습니다. 엄청 오래 걸렸었어요. 쉽지가 않아요. 한 번도 들어본 게 아니어가지고.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쉽게 말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소중한 친구, 양성견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보통 소중한 친구, 요 소중한 친구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뒤에 양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영화, 이것은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아요. 소중한, 소명, 중생, 한이, 회심입니다. 근데 그 회심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믿음과 회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회심이라고 쓰지 않고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구원의 9단계. 그 믿음과 회개를 포함해서 회심이라고 표현하면 믿음의 구원의 서정이 8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소중한 친구, 그렇죠? 그 다음에 양자, 성화,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것을 우리는 이제 황금사슬에 나와 있는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는데, 이 로마서는 이 구원의 서정보다는 한 단계 앞에 거부터 말합니다. 29절 봐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미리 아신. 그 다음에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심, 동그라미 치십시오. 미리 정하심. 여기서 이제 교리적인 언어로 이겁니다. 미리 아심은 예지, 미리 정하심은 예정이에요. 예지와 예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한번 봐볼까요?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홍길동이라는 애를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그 다음에 걔를 예정하고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내려와서 소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의 것을 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빼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만을 다루기 때문에 소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명부터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예지와 예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지는 뭐고 예정은 뭐냐?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수많은 은혜 교리를 제외한 칼빈 교리를 제외한 수많은 교회에서 예지를 뭘로 표현하느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정대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번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누가 체육대회 전체 감독을 하지? 이렇게 제가 이제 당연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홍길동 집사님이 체육대회를 그 전체를 좀 주관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당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번 체육대회에 홍길동 집사를 총감독으로 세웁시다 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곰곰이 앉아서 홍길동 집사가 좋겠는데 이게 예지예요. 그 다음에 모여 앉아서 홍길동 집사를 합시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건 잘 봐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제가 곰곰이 앉아가지고 홍길동 집사가 있고 또는 또 홍모시기 집사가 있고 또 홍뭐뭐시기 집사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 생각해 보니까 다른 집사님들은 내가 감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바빠서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홍길동 집사님은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앉아가지고 그럼 내가 홍길동 집사를 예정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을 칼빈주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예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정대훈 목사라는 사람이 곰곰이 앉아가지고 예지를 하는데 그 예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고 예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평소에 잘 알아. 홍길동 집사는 아멘 아멘 잘 받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홍모시기 집사, 홍모시모시기 집사들은 자꾸 거절하니까 이 목사가 이분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예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누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누가? 로마 가톨릭이. 누가? 칼빈주의를 제외한 모든 인본주의자들이. 그게 예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지는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대통령이 장관을 뽑는데 내가 누구를 뽑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걔를 장관으로 확정하는 것이 예정이에요. 즉 대통령 마음이에요. 대통령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을 미리 아실 때, 정대훈이가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면은 정대훈이가 그 은혜를 받겠구나 라고 해서 저를 예지하는 게 아니야. 저는 원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에게 무언가를 찾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예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예지예요. 그럼 예정은 뭐냐? 한번 예정 한번 봅시다. 얘는 미리. 정은 뭐냐? 정하심. 미리 정하심이에요. 예지는 미리 아심. 예정은 미리 정하심. 그럼 예정이 먼저입니까? 예지가 먼저입니까? 시작. 예지가 먼저죠. 먼저 알아야 정하죠. 그래서 로마서 다시 봅시다.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지 먼저 예정 다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거든요. 미리 정하셨는데
무엇을 하려고 미리 정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미리 정하셨느냐?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예정은 뭐냐? 예정은 뭐냐? 누가 예정된 사람이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예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내가 홍길동이를 미리 알아요. 그런 다음에 홍길동이를 내가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단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예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결론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명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운명이 있어요. 무슨 운명이냐? 예수님 닮아가는 운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운명이 있어요.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러니까 신학을 얼렁뚱땅 알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던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예정되었으면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갑니까? 목사님, 예정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안달복달해도 천국 못 갑니까? 이런 불합리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하게 되는, 꼭 불신자들이 조금 기독교를 알게 되면 이걸 꼭 이야기하게 됩니다. 목사님, 예정된 사람은 뭔 죄를 져도 천국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예정했는데 뭘 하도록? 시작!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인 죄를 져도 여러분 예정되면 천국 갑니까? 예정 안 된 놈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 가죠 당연히. 목사님, 아니 이 김 집사님이 엄청나게 윤리가 좋지 않고 엄청나게 사납고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사님, 그도 천국 백성인지 모르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안 됐다니까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눈이 찢어져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사납도록 늑대와 같이 달려듭니까? 예정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정은 눈에 보여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는 알아요.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근데 구원받은 자가 이놈이 구원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거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사람들 속이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겉으로 깨끗한 척 할 수 있거든요. 속마음은 여전히 타락한 자고 속마음은 여전히 나쁜 놈인데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전혀 닮지 않아요. 어렵나요?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박사도 이해 못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기로 예정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두 개 이해하셨죠? 이 두 개 예지 예정은 이해하셨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예지 예정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셨고 예정은 아신 그 하나님이 맏아들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나를 정하셨다. 그럼 예정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운명에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않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이 교회에는 칼빈이 그랬죠. 100명 중에 1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0명 중에 99명은 예수님을 닮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 교회에는 100명 중에 1명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냥 화가 나서 하기로 예정하셔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이 시작되는데 이제 미리 정하신, 예정부터 나오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심이 구원의 서정 시작입니다. 부르심, 다른 말로 소명입니다. 소명. 그 다음에
이 30절에 구원의 서정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9단계, 8단계 나온 게 아니라 3개밖에 안 나왔어요. 3개밖에. 그래서 로마서 다른 구절 또는 고린도 전후서 다 찾아가지고 구원의 8단계를 만든 게 청교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아예 로마서의 구원의 8단계라고 탁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여기서는 구원의 서정이 3단계만 나오고 다른 것들을 찾아가지고 붙여가지고 8단계를 만든 겁니다. 구원의 서 보십시오. 30절에 부르심, 소명 첫째죠. 그 다음에 부르시는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심. 이게 뭡니까? 시작.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 또 뭡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30절에는 소명, 칭의, 영화 이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소명과 칭의 사이에 뭐가 빠졌습니까? 중생이 빠졌죠. 그 다음에 회심이 빠졌죠. 요 2개가 빠져 있어요. 요거 2개는 다른 성경에 나와서 끼워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첫째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알다시피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죠. 소명의 첫 번째는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구원의 길의 첫 번째, 그것은 소명인데 소명을 또 파헤쳐 보면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적 소명은 당연히 뭐냐 그러면 설교를 말해요. 설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이에요. 그게 외적 소명이란 말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을 얻어라. 이게 외적 소명이에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초청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라. 주를 붙잡아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런 것들이 외적 소명입니다. 즉 외적 소명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청교도를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정말 이분들은 정말 겁이 없으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이걸 또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랄 겁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2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 그렇죠? 2번째는 기록을 선포하는 설교 말씀. 이 2개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이 2개 중에 성령의 역사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훨씬 많다. 여러분 상식과 깨죠? 목사님의 설교는 오류가 있을 것이고 목사님의 설교는 인간이 많이 있을 것이고 정말 때묻지 않는 성경이야말로 참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는데 청교도는 그렇지 않아요.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훨씬 많이 설교상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고 여러분이 성경을 혼자 읽었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현대에서는 교만하다 그럴 거예요. 청교도는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므로 외적 소명인 목사를 가벼이 여기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요즘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권위가 완전히 실추가 돼가지고 목회자들이 성도는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되는 이 시국에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똘똘하게 하십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들이 파놓은 무덤에 당신이 빠진 거야. 왜 목회자의 권위를 땅바닥에 짓밟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 더 높이려고 그랬어요. 지금보다 1m 더 높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사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에 앉은 사람 목 디스크 걸립니다. 청교도들은요, 설교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장 밑에다가 강대상 만들어놨어요. 천장 밑에다가. 천장 밑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운을 입고 그 강대상 올라갈 때는 인간 정대원이 아니에요. 베드로입니다. 바울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그래서 거기서 위에서 아래로 낙차 크게 던져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무엇이 일어나니까? 구원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 소명은 외적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구원의 서정이 핵심이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놀라운 건 시작이 목사의 설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 만나야 되죠. 두 번째, 내적 소명입니다. 내적 소명. 이 부르심은, 내적 소명은 뭐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동의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하게끔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적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은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서 그 말씀이 참으로 옳다고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속에 강력하게 부릴 때 일어나는 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죠. 내적 소명이 없는 외적 소명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설교에 그 동의하지 아니하고 설교 말씀에 아무런 감동과 감화가 없는 설교를 백날 해봐야 그것은 모두 허공에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이 뭐라고 한다고요? 설교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매주마다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을 사용하여 성령이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왜? 내적 소명이 없는 외적 소명은 다 허공에 날아가 버리고 말 거니까. 이게 바로 내적 소명입니다. 구원의 8단계를 다 해야 되는데 하다가 시간 가면은 멈춰버릴게요. 다음 주에 또 할 테니까 8단계를 가기가, 물론 이제 견인 영화부터는 별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잘 아시니까. 성화도 별로 어렵잖아요. 자, 여기 앞에 부분만 좀 어려워요. 자, 그럼 먹어봅시다. 외적 부르심이 어떻게 내적 부르심이 되는지를 제가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거를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내적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내적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인들은 대답도 안 하는데 마스크 쓰니까 더 안 들려. 아주 너무 잠잠하고 조용하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첫 번째로 들어올 믿음이 뭐냐면, 외적 소명으로 들어올 믿음이 율법적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율법적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율법적 믿음이라 그러니까 막 우리를 강제하고 뭐라고 하고 혼내고 그럴 거 생각하는데, 율법은 다른 말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럼 율법적 믿음, 성경적 믿음, 이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율법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지식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끊임없이 지식적으로 설교하는 게 목사의 임무입니다. 끊임없이 바른 지식, 오류가 없는 지식, 그것을 계속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그 옛날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과도하게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교회가 글쎄 어떤 교단에 이단한테 팔려버렸어요. 교회 빚이 300억이 있답니다. 근데 그 교회 빚이 300억이 있는데 한 450억의 엄청 큰 교회를 팔고 했는데,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좀 젊었을 때는 영역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시더니 영역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결국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영역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놈의 영역입니까? 제가 무슨 지리산에서 돌을 타고 왔나요? 목사는 지력으로 하는 겁니다. 지력으로. 잘 가르치는 걸로. 제가 늘상 말하지만 목회자는 무당과 가까운 게 아니에요. 목사는 무당과 가까운 게 아니라 목사는 수학 선생님과 가까워요. 수학 선생님이 무슨 영역이 필요합니까?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바른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거듭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지식만 똑바로 있으면 되니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걸 바로 율법적 믿음, 율법적 지식, 성경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그 지식이 여러분에 떨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성령이 잡고 여러분 마음을 조명해 줍니다. 탁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빨이 있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탁 띄워주게 하면서 맞다. 그게 바로 유효적 역사입니다. 맞다. 저 말이 맞다. 아멘. 저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이것은 내적인 효과고, 유효적 효과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암만 아름다운 설교해도 까딱도 안 합니다. 까딱도 안 해요. 참 교회에 보면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처음 와도 목사님 설교 왜 이래? 새로 들어봤는데 저 말씀 맞다. 이런 분도 있고 3년 동안 마누라 따라와가지고 눈 감고 앉아가지고 눈 절대 안 뜨고 3년 동안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유도하면 버티기의 왕이 될 거예요. 누르기의 왕.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하다가 가끔 이 세상의 주제, 이 세상에서 예민한 논리를 딱 이야기하면 그때 눈 딱 떠요. 또 저 목사님이 또 왜 정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왜 저 목사님 또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하지? 그때는 알아들으니까. 그러다가 또 눈 감고 예화는 눈을 뜨고 본질은 눈을 감아요. 여러분, 여기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몇 명 된다고 그럽니까?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죠. 저희 교회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유효적 부르심이 딱 되는 사람들은 그럼 맞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요, 그 마음에 참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교만할 게 뭐가 있나, 내가 뭐가 잘났나, 이렇게 자기를 한탄하는 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리에 여기신 성령께서는, 그런데 왜 많은 교회에서는 맞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맞다 저 말이 맞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 내가 죄인이야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저 목사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저 권사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내 저 보기 싫은 홍길동 집사한테 무슨 말 하리요, 맞다 내가 죄인이다, 이게 아니고 저 인간 왜 저렇게 산대? 왜 성도가 저렇게 산대? 라고 불일 듯 일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지천에 깔렸을까요? 왜 그렇게 스스로 정의로워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로 한국교회 가득 차 있을까요? 거짓된 말씀을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짓된 말씀을 들어서 그래요. 진리의 말씀 들으면 유효한 소명이 있고, 유효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맞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누구를 탓하리요, 오직 천하보다 악한 마음은 내 마음인데, 이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그랬어, 어떻게 목사,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벌벌 흥분해가지고 떠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 같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에 차서 정의를 이루려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봤을 때 의롭지 못한 애들을 처단하려고 그렇게 날뛰던 사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네가 발꿈치로 가시를 찬 듯한 고통을 당하는구나. 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뒷발꿈치로 계속 차는데 뭡니까? 가시예요, 가시. 차면 찰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면 찰수록. 저기 몽고에서요, 시베리아나 몽고에서 늑대를 잡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칼에다가 얼음을 딱 이렇게 얼려놔요. 그러다가 거기다 늑대가 좋아하는 피를 바릅니다.
그럼 늑대가 얼음 위에 있는 피를 계속 핥아먹다가 혀가 어때요? 마비가 돼. 근데 그게 좋은 건지 하고 계속 하다가 칼에 계속 자기 혀를 문대는 거죠. 그러다가 과다출혈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이게 맞는 일이라고 계속 할 때 되는데, 그걸로 너희는 죽는구나, 그걸로 너희는 고통당하는구나. 이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내렸던 결론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대부분의 교인들에서 그게 보여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한 가지,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이건 별로 없어요.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왜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크게 죄인으로 보이냐고요. 왜 더 큰 죄인으로 보이니까 툭툭 권면하고 툭툭 그에게 지적합니까? 저는 이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 봐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진리 영이신,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리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내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 내적인 효과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식에 대해서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렇게 만드는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그렇게 만드는 설교를 듣고 비전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마음을 교만하게 할 거예요. 그래,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교회가 한번 으쌰으쌰 해봐야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죄를 느끼게 하지 못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오늘 제가 했습니다. 그럼 소명을 했어요. 소명.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중생이에요. 소중한 중생. 그러면 중생은 뭐냐 그러면요, 중생은 쉽게 말해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연구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서 알아낸 건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쉬운 것을 이해를 못할 때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많은 책을 읽었는데 이 중생을 이해하게끔 설명을 내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중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비밀한 사역으로서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신학적인 언어예요. 성령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비밀한 역사로 개인과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 중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요건이다. 자, 이렇게 해버려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다가 제가 연구하고 성경 보고 연구하다가 이거구나라는 걸 딱 알았습니다. 뭐냐? 중생은 소명의 내적 효과가 중생이에요. 간단하죠? 아무도 안 간다. 저는 이거 오랫동안 연구해서 밝힌 건데요. 중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생은 뭐냐면 여러분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맞는 마음으로 맞다, 내 마음이 맞다,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내가 사람들이 죄인이라, 이걸 느끼는 게 중생이에요. 중생입니다. 별로 내면의 유효함.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황금사슬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소명이 있죠. 소명의 외적 소명이 있죠.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내적 소명과 중생은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황금사슬이라 그러는 거예요. 황금사슬. 그러면 중생은 성령의 내적 소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죄인인 걸 깊이 깨닫는 자예요. 항상 살아갈 때 낮아짐에,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미안함에, 항상 살아갈 때 교우들에게 감사함에, 그리고 살아가는 게 중생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봐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십시오. 소명 없이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에요. 소명 없이. 전파하는 목회자가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전파할 때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전파하는 자의 전파부터 시작이 되고, 전파할 때에 그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동의가 되어 그 마음에 합당하게 반응한 자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부담감과, 그렇잖아요.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는 결정이 되어버리니, 이 목회자들은 말할 수 없는 부담감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말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 삼성리 전체에서, 경기도 전체에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끌고 간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그 중에 한 명이 목사예요. 정말 이것을 알고는, 이것을 모르는 목회자들은 그냥 강대상이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강론 비슷한 거고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강대상이 오늘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에 끌고 가는 그 시간이라고 봐요. 전적으로 다릅니다. 전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가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성경을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그 설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나타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할 게 많은데 칭의는 더 중요해서 칭의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칭의는 더 중요합니다. 회심 칭의 두 개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회심 칭의는 다음 주에 하면서 일단 구원의 서정을 한번 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명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또 볼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오늘은 소명과 중생을 봤어요. 소명과 중생을 보고, 그래서 이 설교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이 중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중생은 뭐냐 그러면, 만세 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셨는데, 그렇죠? 여러분을 예정하셨는데 내가 예정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중생됨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중생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의 바른 방향으로 내 마음이 합당하게 아멘 아멘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합당하게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중생한 자예요. 그러지 않는 자들은, 청교도들은 전혀 중생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걸 중생했다고 보지 않고 또 이러한 면을 중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쫙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매일마다, 매주마다 여러분이 중생의 길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먼저 그 소명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감동을 받느냐? 체크하란 말입니다. 체크. 그게 지금 체크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구원의 서정은요, 철저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야기 안 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서정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서정에 밖에 있으면 탈락이란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있느냐라고 경험하는데, 그 합당한 반응이 뭐냐? 나의 전적 타락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의 죄됨에 대한 겸손입니다. 나의 의로움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 마음이 지금 되어 있느냐?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딱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검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럼 목사님, 나는 이 길에 돌아서지 않았는데요. 나는 목사님 설교 좀 재미도 없고 심지어 화가 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 얻습니다.
또 무슨 말 합니까? 나에게 오는 자마다 상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뭔 줄 알아요? 설교 말씀 들으니까 재미가 없고 졸리고 심지어 화가 납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그 설교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구원의 서정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동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